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또 10장의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볼 텐데 먼저는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 그럼 한 절씩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동일하게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예, 저희가 좀 긴 본문을 저희 쭉 읽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서로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없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약해지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매력적인 그 사람들의 삶을 선망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10대 청소년들이 아이돌에 빠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아직 확고하지 못한 나이이기 때문에 쉽게 화려한 연예인이나 아이돌에게 빠지게 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길,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는 꼭 10대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항상 걱정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들은 종들이 했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사람들의 그 손님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안다는 것인데,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자신을 알라고만 얘기하지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성경에서만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 왜냐하면 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 외에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 첫걸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신앙이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돼요. 예. 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요 정말 갈등하며 힘들게 그 삶들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나답, 아비우, 엘르아셀, 이다말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아론의 정체성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4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요, 시내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함께 읽을 레위기 10장의 말씀이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하루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킵니다.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인 이들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답과 나비후는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분명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불에 무슨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붙여놓으면 다 같은 불인데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면 되지, 뭐 불 하나 잘못 붙였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이런 안일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그 안일함이 이들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8장에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참들이어서 신참들.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신참들이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용서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제사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한 번쯤은 뭐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문제만큼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의 문제만큼은요 아주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이 거룩의 문제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매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좋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거나 다독이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거룩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것.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그건 그냥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 거룩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 혹시 그동안 거룩을 지키지 않은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했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여러분 정말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잇따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이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했을 때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쭉 드십니다. 예.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 구별되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건가요? 죄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멀리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다 결판이 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정, 학교, 직장, 교회라는, 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이라는 그 제단 앞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제단 앞에서, 예배의 제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가 여러분들의 그 거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근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가만히 놔두질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혼자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다고,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냐고, 예? 먼저 살고 봐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지 않냐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예. 거룩의 문제에서만큼은요, 아주 조금의 틈도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레위기 10장 6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었을 때 모세는요, 아론에게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아들들의 죽음에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정말 야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 정말 야박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아론은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요 끝까지 지킵니다. 지금 아들들이 죽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아요. 아론이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서 아니면 아론이 속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론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그 신앙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고 힘들 때, 처한 상황이 정말 위태로울 때,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 평소에는 몰라요.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론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지키려고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아들들이 죽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론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냐는 거예요. 네. 아론의 모습은 안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던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너무나도 대조가 돼요. 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요,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직분이잖아요. 이는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은 이런 큰 은혜, 예, 큰 축복, 저희가 받은 만큼 그 책임 역시 뒤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데요. 가장 위험한 직분이라고. 가장 위험한 직분. 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이유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정체성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자녀들의 그 죽음 앞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울면서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특혜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는 인터넷 신문 칼럼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여론으로부터 그리고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때가 아마 홍으로 시작하는 감독님이 이끄셨을 때 아마 그때일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 비판과 비난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렇고 언론에다가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예. 이에 대해 칼럼니스트가 하는 말이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축구라는 종목의 국가대표로서 당연히 이겨내야 하는 무게감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종목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라면 그저 그에 따른 이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이득과 비례하는 부담감과 무게감도 가져야 한다. 경기에서 졌을 때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불편하더라도 국가대표라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대표의 무게감이다. 그러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하는 말이요. 자신도 역시 독자들로부터 아주 날카로운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이 받는 원고료에 자신을 비난하는 그 비난의 값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책임이 다 뒤따릅니다. 예. 저도 요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 이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인지. 제가 막내인데 거기서 일하는데 막내인데 제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제가 좀 더 하려고 하고 좀 더 저한테는 다 그게 책임감입니다. 다 무게예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그 책임감 저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의 무게를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구별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왔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분해하고 조립한 그 일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뭐 부서지면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예.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이런 일들 쭉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또 찬양하는 일들까지 이 레위인들이 다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철거하고 뭐 이렇게 세우고 또 언약궤 옮기고 하는 이 힘든 노동들 이게 힘들잖아요. 예, 힘든 노동들이에요. 힘든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그 성막들을 가져다가 이거 뭐 분리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 힘든 노동들은 연령을 제한했어요.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만 이 힘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다가 성막의 기구들을 떨어뜨리거나 뭐 파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령의 제한을 뒀습니다. 30에서 50. 근데 성막을 지키는 일만큼은 정년이 없었어요. 예.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막의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는 일은요 모든 레위인들이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우리는 그동안 감당했던 사역들을요 다음 세대에게 다 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역의 은퇴는 있어도요 우리의 그 부르심, 그 정체성의 그 은퇴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 길종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이뤄내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경험들 다 있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룩하게 내가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거룩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제사장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제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제단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요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라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늘둥지 교회도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